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했었는데 주님의 주권으로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는다면,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해에게 지정하신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을 우리가 그 노선이 있는지 점검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현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움직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만이 요한계시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볼 때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내용을 읽었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정쟁을 하였다. 여기 보시면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거든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 여기 땅의 왕들은 여기 각기로 보시면 10명의 왕,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10명의 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이 10명의 왕을 포함하는데요. 그들의 군대들이거든요. 그들의 군대들이라는 말을 그때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유럽에 몇 년 전에 국방비를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이 유럽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계속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이 군대들이 어떻게 이거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올리면서 군대화되고 있거든요. 군대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전쟁은 세계사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렇게 준비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2주 전에 3월 16일 날 사우디아와 이란이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태우선의 외교 정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란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란을 포위하기 위해서 UAE와 그리고 바레인하고 국교를 세웠거든요. 이란을 포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야하는 바람에, 중국의 중재로 하야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듯이 한일대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시계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 한일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적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7년 평화 조약.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세계 정체가 주님의 다시 오심 앞당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여기 22장 한번 펼쳐보죠.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각기에 보시면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봉인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예언들은 종말의 때가 되기 오래전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계 예언들은 봉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되고 열려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거나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단체는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봉인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되고 열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시아의 이국 교회가 있거든요. 이 이국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시아의 이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이국 교회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영만 알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현재 주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교회예요.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노선하는 사람 없거든요. 로마 카톨릭을 조신 분 계십니까? 여기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노선위에서 교회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 등장대인데요. 이 금 등장대가 우리가 다른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금 한 달란트 가지고 서서 만드는데, 이 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 대 있죠. 대 모양은 아들 하나님, 여기 있죠. 이곱 동부 있죠. 이곱 동부는 영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이 금 등장대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금 등장대가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데요. 여기 여기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 아시아가 있는데요,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사대,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다 있죠. 금 등장대입니다. 금 등장대. 요 금 등장대입니다. 금 등장대. 등장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는 바람직한 고요죠. 이거 모약이죠. 버가모는 결혼가 있죠. 경건탑이죠. 끊임없이 드리는 희생제물. 그다음에 이거 남원이 해보, 빌라델피아 형제차랑 라우디게아 일반인들의 이제 판단이나 의견이죠. 근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인데 책망을 받았어요. 첫째가는 자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요. 칭찬을 받은 것은 니골라당의 일이 있는데 이거를 미워했다는 거죠. 나도 미워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는 자랑을 버렸는데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기원입니다. 기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거 있으며 모든 거 가운데 계시거든요. 모든 거 있으고 모든 거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첫째가는 자랑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왜 첫째가는 자랑을 버리면 교회 타락의 기원이 되느냐면 그분에 대한 가장 좋은 자랑 그분은 어떤으로 여기는 이런 우리의 생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온갖 소극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첫째간 자랑을 버리는 것은 그게 바로 모든 교회의 타락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선문하는 밖에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책망이 있었죠. 첫째가는 자랑을 버렸다고 책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첫째가는 어떤 책망이 있었냐면요. 여기에 발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발람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근자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사탄의 근자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참여 하나님의 표현에 참여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게 되었어요. 참여 하나님 속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여기 이것도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자, 그러면 두아디라면 버가모 교회를 성대하고 더 타락이 심화된 건데요. 여기 발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라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사탄의 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있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 여기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탄의 깊은 것. 자, 그래서 이게 타락이 가장 심화된 것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이 금등장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달라붙었어요.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는 자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수많은 것 들어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대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 타락 가운데서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사대에는 무엇이 있냐면 발람의 가르침이 여전히 있어요. 누골라당의 가르침도 여전히 있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이 사탄의 건자가 있는 것과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사탄의 깊은 것들 이것이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가 지금 무엇이 의미하는가가 고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깊은 타락의 꼭대기까지 갔어요. 타락의 꼭대기까지 간 것을 하나님의 반응으로 일어난 것이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응으로. 그래서 사대교회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7영과 7벌을 가진 분이심. 사대의 의미, 사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남은 것, 남은이 혹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대교회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대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보통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요. 사실상 주님의 회복은 4대 구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8주 있죠. 6기자에 보니까요. 이 양식의 8주 6기자 보니까 개요에 보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10주입니다. 10주. 회복은 영어적으로 말하면 손상이나 손질을 입은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되거나 되돌아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그리고 성경의 용어에 의한다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원래의 의도와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게 4대에서부터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일곱 교회에서 하나님이 2번 반응하셨어요.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제 2번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아디다에서 4대에서 빌라델피아로 이렇게 회복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게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인데 근데 여기에 4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할 때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 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종교개혁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개신교 교회를 예시한다. 종교개혁은 타락한 두아디다에 있는 교회로 상징된 변절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 회복이란 말이 아까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반응이란 말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교회사에서도 주님의 중요한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은 소수의 믿는 이들, 남은 이들로 말미암아 청취되었다. 자, B번입니다. 7배로 강화되신 영과 빛나는 인도자들이 필요함. 4대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 4대 교회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7영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7영이라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대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분이 7배로 강화되신 영이라는 거. 그런다면 우리가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인치로 밝기도 조절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셨지만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7배의 공급이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7배.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7영이고 빛나는 별과 같은 인도자들인데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4대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7영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누리는지 또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동력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4대 교회는 계속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시면 7배는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죽은 개혁 교회는 하나님의 7배로 강화되신 영과 빛나는 인도자들이 필요했다. 그것은 지위나 조직이 아닌 별처럼 빛나는 인도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별처럼 빛나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처럼 빛나는 인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벌처럼 빛나서 그들을 인도해주는, 우리 바다에 항해할 때 붓고청 있죠?
그걸 가지고 나침반 찾아서 참아서 가는 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처럼 벌처럼 빛나는 수많은 인도자들이 있을 때에 이 사도교회는 주님 앞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곱 영과 빛나는 인도자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교회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도교회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음.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경고하게 하여라. 자, 여기 주님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책망하셨어요. 근데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에서는 직접적으로 책망이라는 단어는 없는 대신에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셨다는 것은 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이걸 책망하셨는데, 사도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어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믿고 나서 죄를 범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겼는데, 제가 이제 생명을 잘 알고 보니까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 이 양측에 8주짜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와 죽음은 사탄의 동력자들이다. 죄와 죽음은 사탄의 동력자들입니다. 죽음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과 협력하는 사람이다. 사탄의 목표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 죽음에 묶이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사람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음이 가장 수확한 것이고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생명이자 부활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는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죽어 있게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왜 죽어 있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분열에 의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다 쪼개서 분열시키면 그 몸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에 의해서 죽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의해서 죽어 있습니다. 조직.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의 당의 가르침이 결과가 뭐냐면 이 교회가 조직화되는 겁니다. 조직화되거든요. 이 조직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으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만 경배의 대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나무로, 생명수의 강으로, 잔치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가장 좋은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모를 때
죽음이 우리 생활에서 왕조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누리고 살아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일곱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분열과 조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누리고 살아내는 영의 훈련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사대고유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의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이라고. 우리 그 사람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움직여야만이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영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영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을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누린 법 모르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뭔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몸이 육체가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대구의 특징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되지만 죽음이 올 때 우리는 두 배나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공개된 성경 등과 같이 잃어버렸다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회복되었지만 죽어가고 있었다. 여기 죽어가고 있었다 했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 이거 말씀해 보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경고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해해야 된대요. 영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죠. 이거는 혼이죠. 혼이고 이거는 몸입니다. 몸.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이 다 아시죠? 자아가 됐습니다. 이 몸이 육체가 되었거든요. 육체가 됐는데 여기 사대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해방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왜 중요한 회복이냐면 거듭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매우 중요한 회복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여기 보시면 먼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죠. 그리고 이 혼이 있죠. 거듭남 있죠. 거듭남은 시작.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서 이 혼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거죠.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고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은 영광스럽게 되죠.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육체가 된 것이 변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지금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전하고 있지만 이 유기적 가운데 이 항목들을 잘 전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거 있죠. 감리교에서 이거 전하는 거죠. 근데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흥정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죽어가고 여기 이러한 것들은 회복되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회복되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회복이 되었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런 시작 단계,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완전한 구원의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더 있죠. 이렇게 하찮되지 못하고 계세요. 하찮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혼이 대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표현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대구회를 통해서 그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공개된 성경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 볼 때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계속 있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대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교회는 그것들을 살아있도록 보존하기 위해 부흥들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부흥. 수많은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고 주님이 회복시킨 것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흥회가 필요해요. 부흥회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물론 때로 부흥회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계속 부흥회만 의존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 건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일곱 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 일곱 배로 강화된 이 영을 체험할 때 그것이 참된 부흥이 있게 되고 부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일곱 배로 강화된 영과 빛나는 인도자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흥의 일의 절반은 일곱 영에 달려있고요. 절반은 빛나는 인도자들 그러니까 영과 빛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영을 사용해서 이 놀라우신 인격 일곱 영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내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빛을 내는 인도자들이 아니라면 사대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2번 완전하게 된 것이 전혀 없음.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일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것은 어느 것도 완전하게 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려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그는 완전하지 않았다. 자, 여기 1번이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려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 교회의 반응으로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그 다음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의 하나님의 반응으로 사대입니다. 사대. 예, 사대거든요. 만약 사대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대입니다. 사대. 예, 주님은 사대를 통해서 주님이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대가 여전히 여기처럼 있죠. 여전히 회복이 됐지만 두아디라의 이런 많은 것들을 이로부터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남아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대의 반응으로서 일으키신 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어요. 다 회복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0주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주 차이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첫 번째 이상에서부터 교회의 나타남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궁극적인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모든 강경들을 내포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 강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아담의 이상부터 새 예루살렘 이상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상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섬겨하는데 이것을 주님은 사대를 통해서 하기 원하셨어요. 사대를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대를 통해 하기 원하셨는데 사대가 어찌 됐습니까? 아직도 이 모양 그대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것으로 인해서 죽어 있게 된 겁니다. 더 전진하지 말고 분열과 조직과 주님은 누린 법 전혀 모르고 영의 훈련도 모르고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빌라델피아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포준의 교회를 되찾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포준의 교회를요. 그래서 사대는 빌라델피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건 작은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역대로 수많은 그분의 종교를 통해서 해방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완전한 이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목회자 형제 자매님들은 이 빌라델피아와 사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빌라델피아 중에서 주님께서 회복하신 주님의 회복의 모든 귀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누리시면서 특히 영의 훈련을 영을 어떻게 사용해서 7명이신 이분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기는 2절입니다. 사대에 있는 소수의 이름들, 그러나 사대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행할 것이다. 여기 보면 몇몇 사람인데요. 이 원문을 그대로 하면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있다. 이름이 빠져 있어요.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거 이름을 그렇게 대수롭게 한 게 생겼는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히야만이 3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 B번이죠. 영화시서 4번의 B번에 보면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이름이 4절의 그 이름입니다. 죽음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죽음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대에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이들이라는 거죠. 사대교회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무튼 이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제가 사교시 때 7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통하거든요. 7명에 깊이 있게 고통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보충하는데 다음 주 꼭 참석하십시오. 7명입니다. 7명. 저도 회복안에 들어왔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7영이에요. 이게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처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무려 7영입니다. 예. 꼭 삼척 가셔서 사귀실 때 7영에 대해서 고통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고통을 드리고 있는 저도 기독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대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35년 전에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 제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첫 번째로 읽게 한 책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놀랐거든요. 내가 이런 놀라우신 분을 얻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왜 내게 그분을 주셨는지, 목표가 뭔지, 그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교회의 정통입니다. 교회의 정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정말 그분이 원하신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그거 교회 정통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이 그리스도나 종교입니다. 종교인데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종교 때문이거든요. 비록 내 몸이 종교 밖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 종교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종교가 우리 밖으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종교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 종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 그리고 참된 교회생활하는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첫째가는 사랑을 사랑하고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그 교회가 알아서 종교가 우리 존재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의 포준에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5년 만에 한 번씩 보는 책이거든요. 책인데요. 3년 만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우리의 모든 사대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한 권의 책에 책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처럼 첫째가는 자랑을 지금 매달 첫째가는 자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의 길을 감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긴 자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찬양합니다.